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에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매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외부에 있었던 대적들이 아닌 내부에서 불협화음 화음으로 내부에서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에서부터 계속되는 느헤미야서의 구조는 대적들이 있고 느헤미야가 그것의 문제를 듣고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적대 행위가 있고 그것에 대응하는 느헤미야의 대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경작할 땅이 없어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땅을 가지고 있지만 담보를 잡혀서 곡식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며 세 번째 부류는 세금을 내기 위해 땅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녀를 종으로 판 사람과 이미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빚을 얻는 것이나 종으로 봉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일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귀족들과 민장들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형제들에게 이자를 취할 수 없었는데도 높은 이자를 받았고
심지어 유대인들끼리는 노예를 팔 수 없었지만 외국에 팔아 다시금 유다인에게 팔리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이 한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의 히브리어는 나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다스린다라는 동사는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힘에 대하여 반작용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문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행하는 이런 악한 행동을 듣고 마음속에서 1차적으로 분노가 일어났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깊이 숙고한 후에 행동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숙고한 다음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설득할 때에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 정신을 토대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문장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백성의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먼저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삶에 근거하여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모든 부채와 이자를 탕감하고 재산을 돌려주도록 권하였습니다. 분명 느헤미야가 권한 것은 1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했지만 9절에서 12절에 나타난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듣고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불러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말대로 행하도록 맹세하게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사장들을 불러 맹세하게 한 것은 맹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자신이 선지자들이 행한 행동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상징적인 행동으로 먼저 앞서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이 보응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기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그의 옷자락을 털어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다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귀족들과 민장들은 우리가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느헤미야가 명령한 10분의 1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취한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그들을 앞서서 먼저 희생하는 그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전임 총독과 달리 그의 재임 기간인 12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러한 삶은 당시 유다 백성의 사회, 경제적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당시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희생하라고 강요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모범을 보여주며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자기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권할 수도 있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고 그 방법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감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하며 이 사역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담당하게 하나님,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헌신을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폐허로 화한 땅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관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신앙을 꽃피웠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 앞에서,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헌신과 순종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